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키포커 베이스는 복수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1월 22일입니다. 어제는 21일이었고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그리고 22장을 읽을 거예요. 21장은 원래 어제 읽었어야 되는데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지웠고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22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재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느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이것을 너희 속에 보존하며 너희 입술에 있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도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너희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너희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 선조에 세운 옛 지기의 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 피키포코 채널에서 옛날에 만든 채널에서 어떤 카톡으로 소통했던 분이 계신데 86년생이라고 했고 그분은 아마 자기 자신을 조작해서 저한테 그렇게 연락하신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카톡하면서 막 울분을 쏟아내는 거예요. 막 자기가 이렇게 힘들었고 저렇게 힘들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냐면 그 행위를 본받을까봐.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냐. 그러니까 울분한 자와 노를 품는 자와 왜 사귀면 안 되냐. 그 행위 본받을까봐. 그러니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 왜냐면 나쁜 친구들이 하는 행위 본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같은 의미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무조건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마. 그러니까 소통도 하지 마. 발언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카톡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건 아니죠. 그쵸? 저는 그분과 카톡하는 거 자체를 약간 성경을 대충 생각되어 갖고 머릿속에 생각난답시고 성경 구절이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지 이 머릿속에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카톡으로 이렇게 소통할 때 사실 그분의 그 내적인 아픔이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거를 뭐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제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이나 어떤 뭐 언변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그냥 일반 사회 사람들의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막 화낸다고 같이 자기도 막 나가서 막 화내고 같이 자기도 막 이상한 그 행위, 응? 울분한 또 분노한 그런 거 해서 인생 망치고 그거는 아닌 거고 그거는 누구라도 본받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이 말씀도 그 무슨 이야 이게 뭔가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 돈이 1원 더 있으면 뭐 주관하고 5원 덜하면 주관당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계산하면 주관당하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나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나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뭐더라? 그 뭐야?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수명이라는 작가 시인이 쓴 시집을 봤는데 2018년에 낸 시집이거든요. 되게 깊이 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필치로 쓴 거예요. 그런 감정에. 그리고 저는 그 시집이 너무 좋았어요. 어디선가 그냥 우연찮게 읽게 됐거든요. 근데 모든 시라든지 가사라든지 그런 게 다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2018년에 쓴 건데 뭔가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이나 사고들이나 이런 거를 아주 아픈 일들을 예고한 것처럼 적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시 가운데 이제 예고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라기보다 또 예고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옛날에 소녀시대가 그 가사를 이렇게 써갖고 되게 그 오해를 많이 샀던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 다들 밥이 어디로인 건지 그 나는 그냥 소녀일 뿐인데 막 이런 식으로 쓴 거 모르겠어 막 이런 식으로 쓴 거 가사가 그게 어떤 사람들은 시장시설을 파괴하는 거야 공산주의 말하는 거야 막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수명 작가의 시에도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흥미로운 일이라는 제목의 시거든요. 이 시 전체에 적혀있는 거에 아주 중심 주제가 적혀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시집에 그 시집에. 근데 흥미로운 일이라는 제목의 그 시의 내용을 보면 그 저작권이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내용을 발언을 못하는데 그 이순영 작가라는 분도 제가 처음 접했고 근데 그 시에 흥미로운 일이라는 시집에 거기 보면 제가 받아들인 건 그 시를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실력을 쌓고 또 실력을 발휘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답이 없다. 사람들은 다음 페이지에 마치 성경을 넘기면 다음 페이지에 성경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의미와는 다른 그 어떤 역시 또 지식의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하는데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예수님께 다 담겨 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얻어라 지식의 마음을 두라 또 믿음의 교훈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교훈을 듣지 말아라 등등등 이단을 멀리 좀 하고 이단을 멀리하라 이단을 회심시키려고 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등등등 그런 류가 아닌 어떤 세상의 그냥 보통의 어떤 이야기들, 서세들, 가르침들, 교훈들 그런 것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생명은 어디 있지? 거기에 영생의 진리는 어디 있지? 거기에 삶의 의미는 어디 있지? 거기에 예수님은 어디 있지? 거기 하나님 어디 계시지? 거기 하나님께 관한 지식은 지혜는 어디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이고 전부인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가장 최선의 최고의 보안이고 지식인데 이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흥미로운 일이라고 적혀있는 그 시를 본 적이 있어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시가. 근데 이승영 시인이 쓰신 그
2018년에 내신 시집이나 또 악동 뮤지션이라고 말하는 그 남매잖아요. 크리스천이거든요. 그 두 분이 쓴 어떤 가사나 또 JYP라고 하는 박진영이라고 하는 유명 가수, 지금 이제 사역자이기도 하고 기독교 복음 사역자인 그분이 낸 가사나 그 다음에 또 물론 그분은 구원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의 계파다, 교단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파에 대해서. 근데 일단 너무 괴리감이 큰 교파죠. 마치 장로교인에게 순복음교단 비슷하게 기존의 개신교인들에게 구원파는 굉장히 괴리감이 큰 교파예요. 그리고 또 아무튼 또 제가 알기로 서태지 솔로 1집, 2집 테이크 앨범이랑 울트라맨의 앨범, 그런 가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읽으면, 시가 항상 그렇든 가사가 그렇든 어떻게 읽으면 미래를 예고한 것처럼 읽히는 거예요. 미래를 예고한 것처럼 읽히는데,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쓴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제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체적으로 아마도 이수명 시인도 그랬을 거다. 성경을 드립다 읽었을 거다, 아마도. 성경을 미친 듯이 탐독했을 거다, 내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순복하고 하나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 앞에서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더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육신의 건강에도 심지어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든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거나 하면, 말하자면 그러한 예언적인 하나님의 영의 영향이 그냥 그들의 가사를 통해서 묻어난 거 아닐까? 시를 통해서 흘러간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설교를 가끔씩 하기도 해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다,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그런 말씀들 한단 말이죠.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생명을 택해라, 저주를 택하지 마라, 사망을 택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네가 복과 평안을 원한다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최선의 행복이 육체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정죄당하는 것보다는, 잠깐 손해보는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늘 지키고 간직하고 그리고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이고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행복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성경을 정말 그냥 무조건 드립다 읽어도, 구체적으로 전도지를 떨어진 걸 그냥 주어도, 누구는 전도지를 버렸는데, 그러고 버렸는데, 그 전도지를 누군 주워서 읽고 거듭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몰라도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데, 성경을 안다는 건 더욱더 큰 복이고,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성경을 그냥 드립다 읽는 것 자체가 내 영혼에, 생각에, 마음에, 육체 건강에도 어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그 생명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 생명은 분명히 아주 유익한 결과를 낼 것이다. 심지어 배너의 감독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에 적혀 있는 거가 기독교 복음의 거짓됨을 드러내겠다고 파헤치려고 성경을 폈는데 읽다가 회심해 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런 것처럼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지. 하나님께 속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